하나님의 은혜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시간에 가면 갈수록, 비치신 그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인과 동시에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더러운 것들을 빨리 벗어 던져요. 빨리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그 뜨거운 불을 손에다 쥐고 뜨거워요 주님, 아파요 주님 하고 엉엉 울고 꽉 붙들고 있어요. 꼭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네,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은총이시군요. 저는 지금 현재 꼭 저의 모습이 꼭 그거예요.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요. 꽉 쥐고 있으면서 주님 아파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느끼고 있어요. 강의하는 23페이지인데 투명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리더자와 정직하게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동역자들하고도 투명성,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싹이 트지 않도록 그 틈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 토양을 계속 제거하는 게 뭐냐면 정직성,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죄의 싹이 틀 수 있는 그 틈을 온전히 제거하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죄의 싹이 이렇게 틈을 타고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서서히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꼭 비거 위에 그 개구리처럼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나가냐면 정직성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니면 좀 잘 나아가면 잘 나아가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뭘 강조했었어요?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미혹의 영, 거역의 영, 어둠의 영, 이것과 싸워서 승리해서 여기를 돌파합시다 라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정작 나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이거하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정말 비참하리만큼 엎드려져서 여기가 꼭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쿨을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성김이 스쿨을 할까, 마음 스쿨을 할까, 좀 다양하게 했는데 여기 딱 올라온 순간 지금 마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마음 스쿨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내 마음,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정말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도 내 거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중보한다 그러고 누구한테 뭘 한다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느껴요. 제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낮아지는 나의 모습, 작아지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좀 뭔가 해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 비참하게 엎드려져서 꼬꾸라져서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과 아람 전쟁,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그 전쟁,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예, 금식이에요. 아니, 기도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 이스라엘 왕들은요, 전쟁이 터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공포에 딱 직면했을 때 한 가지를 선포해요. 뭐예요? 예, 금식이에요. 아기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자, 3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네, 아멘. 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셔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완전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바로 엎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요. 어떤 문제가 딱 직면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어떠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다 개친도찐이에요. 그냥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가다가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지요. 직면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혹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기본으로 그냥 이게 체질에 배어 있어요. 어떤 것에 딱 직면했다 바로 교회로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편법 혹은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자기 힘으로 혹은 낙담 혹은 방황해요. 방황하다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은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게 바로 여기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골리앗 앞에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 소유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연약한 것도 투성이고 부족한 것도 투성이고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갓난 아기가 엄마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바닥을 쳤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드러나요. 어떤 문제가 극한 상황 가운데 딱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혹은 사람을 혹은 인간적인 편법을 혹은 돈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 주먹을 의지하는지 혹은 그냥 내가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쾌락을 찾아서 그냥 끌려가는지 진짜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바닥쳤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사밧 이 왕처럼 정말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면서 금식을 공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직면해라. 맞이해라.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미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라는 마음으로 현실하고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갔는데 그랬는데 이 적군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그냥 전리품만 남겨두고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가가지고 군사들은 가가지고 전리품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그 패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유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더자하고 항상 이게 교통이 되어져야 돼요. 나눠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것을 받지만요. 신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시,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옵니다.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지 혹은 인간의 영을 통해서 받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을 통해서 받는지 이 계시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요.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복음 나가 복음으로 자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요 적용. 이거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적용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리더자와 함께 이거를 좀 같이 교통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뭐 상담이나 사역이나 담당자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팀에 몇 분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직하게 이거를 자기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투명하게. 왜냐면요, 이 은사하고는요, 누구하고 친구다? 교만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스물 올라오면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게 돼요.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 그 돈 필요 없어요. 요거는요 내 선에서 그냥 대충 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에서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갖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역자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누가 사역자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거나 사역을 받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분별을 하는데 두세
명이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자신도요, 제가 받았다라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제 3자의 것은요, 이게 받는 게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이 있거나 내가 뭔가 원하는 어떤 내 마음이 섞여버리면, 혹은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뭔가를 받기를 원했을 때는 이게요, 막 혼동이에요. 혼동. 막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받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떨 때는 뭐 몇 달이 가기도 하고 몇 년이 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 3자 거는요, 제가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합니다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겠잖아요. 제 3자 거는 이게 좀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항상 분별을 하고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슈퍼히로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팀에도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훈련을 했었어요. 이게 봤을 때 세 분을 이렇게 훈련을 했었었는데 제각기였어요. 색깔이 참 다양했어요. 어떤 분은 파란색의 색깔이고, 어떤 분은 뭐 핑크색의 색깔, 어떤 분은 노란색의 색깔, 이렇게 다 다양한 색깔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이 옳습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색깔이 요 색깔만 있는가, 이 세 가지 색깔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색깔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퍼즐 조각 맞춰 가듯이.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내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자기 관리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본 그것 혹은 내가 받은 그 통로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내가 받은 그 통로를 투명하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봤는지, 들었는지, 감동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느꼈는지, 그냥 알아졌는지, 아니면 글씨가 보였는지, 아니면 그럴 것 같은지,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알아졌는지, 뭐 다양하게 다 많아요. 아니면 희미하게 그냥 이렇게 보여졌는지, 이게 통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 해석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분별을 받지만 상대방도 받는 분도 분별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자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치기 하면서 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틀리면 안 돼 라는 이런 부분을 좀 버리셔야 돼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완벽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수의 과정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가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의 장인 거예요. 계속 해봐야 돼요. 해보고 이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분을 이렇게 봤을 때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우리 형제님한테 계속 조언을 해주는 여자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성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자다라고 했으면 여자의 그림이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분이구나. 저분이 이분한테 계속 조언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 말씀을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만약에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저분이 아무리 저분은 외치고 있지만 이분은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러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솜사탕처럼 따뜻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만큼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그걸 소화해요. 그리고 그거를 소화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형제님이 소화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웩 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안 하네 하고 멀리 갈까봐 붙잡고 싶어가지고 더 소화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네, 그게 한나 사모님이에요. 그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분이 보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여자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나 사모님 모습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솜사탕처럼 하지만 때로는 진밥, 네, 혹은 죽으로, 혹은 뭐 굴죽같이 뭐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이 형제님한테 계속 먹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다양하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누가? 한나 사모님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실제적인 걸 봤어요. 실제적인 그림을 보면 계시 해석 적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그림을 보면 이거를 계시 이것도 해석해야 되고 또 이것도 적용해야 되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실제적인 것을 보면 참 좋긴 좋아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돼서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계시 해석 적용에 있어서 틀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좀 여지를 이렇게 두면요, 좀 이렇게 툴툴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사역자야라고 하는 그 부담스러운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과 좀 달라야 돼라는 무의식 속에 그러한 어떠한 부담감의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 혹은 완벽주의 기질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어려워해요. 실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깨는 작업을 먼저 좀 들어가야 돼요.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가 다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여진 그 그림 그냥 작은 것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2식 있다가 이제 훈련 시간에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 또 그림이 보이는데 이쪽에서 또 남자분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자도 보였고 남자도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이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가요? 뭔가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면 이쪽 의 것은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보여주시는 게 있고 또 이쪽 거도 또 명확하게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예, 아프지만 훈계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꼭 이렇게 아픈 자리에 파스를 붙인 것처럼 붕대를 이렇게 감은 것처럼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예, 그 말씀이 너무 아파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거를 예, 실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연습할 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이런 그림이 보여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도 성령님께 해석을 물어보지만 상대방도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한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장면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고 또 클릭해서 들어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탁 닫아 틀렸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상대방이 하는 사람이 무안해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스탑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런 거를 이렇게
서로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게 다른 장면, 다른 그림들이 계속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미꽃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장미꽃 송이 한 송이를 봤어. 근데 그 한 송이가 어떤 색깔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한 송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장미가 또 보여졌어요. 이러면서 서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 장미꽃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화인지 혹은 그 장미꽃 가운데 뭐가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중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땅에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게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성장이 멈췄는지 이제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클릭 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열린 사람들끼리 이 훈련의 장소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맞춰보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봤는데, 아, 이게 아니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뒤에다가 사람을 딱 놓고 여잔지 남잔지 알아맞추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데 프로테이즈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 30%, 남자 60%. 이게 딱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에라 모르겠다 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여자였다. 그럼 이게 뭘까요? 문희는 여자지만 예, 남자의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틀린 경우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남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좁혀가 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봐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더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지면서 더 이렇게 깊이 보는 게 있어요. 지금 강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짓 예언은요, 이렇게 무당의 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거 이세벨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의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 뭐예요? 예, 음란의 영이에요. 예,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하면 이 음란의 영이 강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예,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자한테 계속 거역하고 들이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있는 거는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노가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미혹의 영과 교만 그리고 거역의 영이 강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못 넘어가져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느슨해지면요, 이게 좀 치유가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져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분노하고 막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이게 독이 쌓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현재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혹은 미혹의 영 가운데 거역의 영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힘겹게 싸우고 있구나. 주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겸손의 영을, 정직한 영을 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경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있으면 이게 거역의 영이 탁 올라오는데 뭐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장도 다 버리고 이 찬양을 이게 들으면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막 이 찬양을 딱 듣는 순간 나 회개가 막 터졌어요. 내 주장을 막 강조했었는데 그러면서 내 엄지손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아니구나, 내 엄지손이 내려가야 되는구나, 막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주장하고 막 고집 부리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왜 무시했어? 나를 왜 존중해 주지 않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원통한 마음들, 분노가 막 올라올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연약한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데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내가 계속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싸움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리고 좀 넘어가지는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영은 뭐예요? 예, 어둠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상처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어둠의 영에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 안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무당의 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무당의 영 가운데, 이세벨의 영 가운데 그렇게 이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그 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어주었느냐, 혹은 거부하면서 자기 갈 일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거를 계속 올려드렸느냐, 그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아니면 그 심판권을 내가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느냐, 그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인데,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 교만은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더 낮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좀 비인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실을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욕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쥐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불순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미숙한 예언자는요, 어떤 거냐면 동기는 순수하지만 훈련 미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미숙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화 과정 중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인간적인 기준이 강한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게 말씀드리는데, 착하고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면, 진리를 모르면 무엇을 거스리게 된다?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건의 아래 딱 들어가서요, 그냥 훈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면 아주 어린 3살, 4살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요. 바닷가에 가지 마라 라고 하면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다 큰 청년들을 바닷가에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뛰어들었다 어설픈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주 어리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참 잘 따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지만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애매해요. 서로 간에 애매해요. 잘 따라오지도 않고 고집도 부리고 그렇다고 잘 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초부터 배운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닥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냥 기억자부터 배우는 거죠. ABCD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나아가는 분들이 오히려 빨리 성장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있는 달란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임의 방향성을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이. 가장 추구하는 방향이 섬김이에요.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나아갈수록 섬기는 자예요. 미숙할수록 대접을 받고요. 자기만 이렇게 하지만 성장해 나아갈수록 이렇게 섬기는 모드로 계속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계속 고기가 숙여지면서 계속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권위 아래 들어오셔야 돼요. 권위 아래 들어와야지 서로 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권위 밖에 있으면 보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 듣고 엉뚱한 행동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자와 이렇게 투명하게 나눠야 돼요. 좀 디테일하게 나눌수록 이걸로 조율을 좀 잘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충 나눌수록 대충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이 있어요. 중보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사단의 전략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계속 정결하게 해 나아가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믿음으로. 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전략도 받아요. 사단의 전략을 받아서 그것을 파쇄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도록 계속 이거는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들은 이렇게 양송잡이처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긍정적인 것을 보면요, 축복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중보자들이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나는 중보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들이 대부분 많이 어두워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컨퍼런스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컨퍼런스를 이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스태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요, 여기 오시는 이렇게 손님들이 힘든 게 아니고 중보한다라고 모인 그 중보팀이 너무 힘들대요. 계속 와가지고 문제만 지적하고 계속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옆에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면서 그 어둠을 보면서 계속 어둠에 눌려가지고 어둠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중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중보자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보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중보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그 뭐 컨퍼런스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먼저 받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먼저 누려요. 먼저 누리고 나서 그것을 풀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풀어내는 아름다운 것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어둠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를 이곳 가운데 풀어주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임재를 내가 먼저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그걸 푸는 거예요. 네, 중보자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에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에서 그냥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어둠 가운데 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희락으로 막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맞춰서 그렇게 하셔요. 그럼 나는 어떤 통로가 되냐면 기쁨과 자유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예, 어떤 중보자는 이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받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중보자는 말씀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 가운데 그거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중보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네, 그거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예, 어둠을 대적을 하면 그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 권세가 이곳 가운데 풀어지라고 선포하면 그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중보자는 또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단의 전략으로 이제 나간다면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이거를 못 받게 하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상했다. 뭐 환경이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것 갖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고 사단이 막 계속 그거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가운데 마음 상한 가운데 서로 막 싸우느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를 만약에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렇게 했다. 그걸 보았다면 그거를 계속 파쇄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완전히 파쇄해서 산산조각이 되어져서 없어지도록.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싸우지 마라고 한다고 안 싸우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파쇄해버려요. 파쇄하고 승리 깃발 딱 꽂으면 이미 그거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갔기 때문에 뭐 싸울 일도 없고 그 마음 그냥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톡톡거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를 풀어내요. 그래서 초점을 그 뭐 상한 마음이나 내 상처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초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이걸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이제 축복하고 활성화를 시키지만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계속 골방에서 씨름해요. 언제까지요? 예, 평강을 주실 때까지. 다른 말로 승리할 때까지. 승리하면요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을 주셔요. 아, 승리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올라와. 그럼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업앤다운 계속하고 있어. 이러면 아직 승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방에 더 들어가서 작전기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로 하나?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걸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때 그때 맞춰서 하나님께 또 전략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침묵해야 돼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화가 나 있어. 근데 이게 지나가다 나랑 얼굴 마주쳐서 나한테 왜 화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표정 관리가 안 되면. 그래가지고 개인이 엉뚱한데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용히 입술을 절제하고 중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9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없다. 네, 나는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맨날 외쳤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게요. 이 말씀이 안 돼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예. 상대방이 100% 잘못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려움이 막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나만 그래야 돼요? 억울함이 막 올라와요. 나도 사람인데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이게 화산이 폭발되어지고, 나는 계속 언제까지 맞춰주고 언제까지 내가 섬기고 언제까지 나는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네, 죽을 때까지. 누가? 내가 죽을 때까지. 너가 죽지 않아서 그러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따질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것 같아. 아, 내가 죽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앞에는 정말 내가 아직 안 죽었군요. 그냥 회개밖에 안 나와요. 예, 주님, 내가 안 죽었군요. 예, 내가 안 죽었군요. 서로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이 서로 죽어 있어요, 지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네, 나 때문에. 내가 안 죽었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요, 내가 아직 안 죽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게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요. 그리고는 그냥 울게 되어져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불끈지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주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군요 하고 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판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은혜를 나누셨던 그 말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누린다라고 했잖아요. 왜 못 누려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꽉 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 내 원통한 마음, 나라는 거예요. 나.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냥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그릇, 항복한 이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내가 그냥 꽝 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외쳐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없다요. 나는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그래서 시편 62편 1,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외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걸 놓쳐버리면 자기 부인이 참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해본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저희 어머니 이렇게 오시면 저희 어머니 명화를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워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오두막 그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쓴물이 올라왔어요. 내 안에 있는 막 쓴물이 올라오면서 막 분노가 오면서 막 힘겨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은혜 받고 돌아가셨는데 내 안에 막 쓴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쓴물이 올라오면서 분노가 오면서 막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원통한 마음이 막 오면서 막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너 때문에 아파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이게 올라왔는데 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밖에 게 온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처럼 내가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슥 넘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쉽게 얘기했잖아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매님한테. 그렇죠? 그래놓고 나는 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중보한다고 막 하는데 이게 막 올라온 거예요. 내 거가 건드려진 거예요. 남의 거 할 때는 예수님 떠나가 라면 떠나갔는데 제가 지금 며칠째 떠나가 했는데 안 떠난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내 거랑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게 안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자는요, 내가 승리하죠. 그러면 그 사람도 승리해요. 내가 얻어 터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얻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의 마음을 아주 리얼하게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연결돼요. 중보, 제가 원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365일 계속 꿈에서도 계속 중보를 시키셔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감정과 상대방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와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내 걸로 착각해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한테 화살이 가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이 싹 들어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또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주신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중보한다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혜택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중보하세요. 네, 아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수술해 주셔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건지 네 건지, 내가 중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 거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쑥 올라왔는지, 이걸 분별하셔야지 이거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이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보하다가 이게 쑥 올라오면서 잠깐만, 중보고 뭐고 필요 없어, 이거 너 나랑 붙자 이러면서 여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보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긴장 상태로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애매하게 뭐가 이렇게 달라온다. 그러면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이러지? 누군가 중보하는데 그 대상이 나한테 오버랩이 됐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반사 빨리 이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혹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정신 차릴지어다 이렇게. 분별할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정신이 이렇게 돌아와요. 예전에 제가 어떤 환상을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떤 꼭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요만한 게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군대 어떤 이렇게 단체예요. 그리고 또 이게 단체예요. 끝없는 이게 진열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축축축축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부대, 여기 한 부대가 끝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진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양인데요, 늑대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늑대라고 착각을 하고 늑대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 처음에는 늑대인 줄 알았더니 늑대의 탈을 쓴 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 앞으로 갔어요. 뒤에 사람 아무리 건드려봤자 이미 이게 눈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뒤에 쫄병을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맨 앞으로 가서 제일 앞쪽에 있는 그 리더자 중에 하나를, 제 특기 중에 하나 뭐예요? 예, 팍 때렸어요, 머리를.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넌 늑대가 아니야, 양이야. 그랬더니 한 대 딱 맞더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른 늑대탈을 이렇게 벗으라고. 그랬더니 늑대탈을 이렇게 벗었어요. 그리고 양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이 들면서 이제 주변에 그거를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는 또 다른 것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얼른 또 이렇게 뒤에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살짝 가서 또 한 대 때리고 또 도망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가 있었어요. 그 환상 가운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봤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꼭 그건 거예요. 내가 양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렇게 딴 늑대처럼 행동하는 그거가 있는 경우 있어요. 정신줄을 놓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정신줄을 놓은 사람한테 제가 가가지고 정신 차려하고 이게 딱 때리는 게 내 사명 중에 하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깨달았는가? 제가 하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약간 엉뚱한 행동을 하면 제가 한 대 딱 때려주면서 영적으로 딱 때려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정신이 딱 돌아와요. 그래서 내 사명 중에 하나가 그거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정신이 이렇게 딱 돌아온 경우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골방에서 보면요 되게 웃겨요. 여러분 이제 중보자분들은 이거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늑대 탈을 썼다가 양으로 했다가 늑대 탈을 썼다가 양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이제는 영적인 근력이 키워지면 내가 스스로 이 늑대 탈을 팍 벗어 던지고 이제는 그걸 다스려요. 그거를 할 때까지 골방에서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선량한 양들이 좀 힘겨움이 있어요. 같이 중보하는 거가 있어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거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10번째는요, 평생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트식으로 우리는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훈련이에요, 평생. 그래서 평생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수많은 중보자들, 뭐 수백 명의 중보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 20여 년 동안 하나 옆에 정말 연단과 많은 그런 훈련 가운데에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간증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번째는요, 반드시 우리는요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떠돌이처럼 교회도 없이요 그냥 뭐 기도원처럼 아니면 집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위험해요.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가